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272페이지 고린도 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자유를 제안하는 멋진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야외 예배가 있는 날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야외 예배를 가면 주로 부르던 찬송이 거의 변함없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면서 그 찬양을 불렀던 것이 기억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과 좋은 환경과 이렇게 좋은 교회, 또 신앙의 동력자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제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신앙은 동력하는 건데 제 옆에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에 야외 예배를 가보면 손잡고 찬양하고 막 율동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많이 나고, 이제 야외 예배를 마치면 줄넘기도 하고 훌라후프도 돌리고 발을 묶고 달리기도 하고 보물 찾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적당하게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품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래서 저처럼 팔 부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되면 막 이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혹시 나는 지는 것이 너무 기분 좋은 사람 있습니까? 월드컵 축구가 한참 유행 중인데 이기는 팀은 마치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막 기뻐하는데, 진 팀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막 하고 막 땅을 치고 막 울고. 어제 일본이 졌는데 괜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저는 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들이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프고 남들이 잘 안 되면, 우리랑 별로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잘 안 되면 은근히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마음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이기고 싶은 마음, 승리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월드컵이 어느 나라에서 개최되는지는 아세요? 브라질에서 하고 있는데, 브라질이 원래는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원래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초창기에는 주로 남미를 지배했던 백인들 중심으로 축구 클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지방의 조그마한 축구 클럽에서 그 원주민들, 흑인분들을 몇 명을 영입했는데 엄청 잘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골목 축구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막 삭삭 지나가서 막 엄청나게 골을 잘 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팀별로 이제 지방에서 그리고 골목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을 선발해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펠레입니다. 펠레. 원래 펠레라는 친구는 16살에 1933년 16살의 나이로 월드컵에 출전합니다. 그래서 1958년 월드컵에서 결승전을 하게 되는데 무려 2골이나 결승전에서 넣어가지고, 원래 그 월드컵을 할 때마다 우승컵이 있는데 이것을 줄리메 컵이라고 합니다. 그 컵을
연속해서 3번 이기는 팀에게는 그 컵을 가져가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펠레가 3번 출전해서 그 컵을 브라질에 가져가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 명성도 있고 미국으로 이 스카우트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까요? 명예도 올고 물질도 많고 그러면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펠레가 다시 브라질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축구계에 있는 고질적인 병폐들과 싸워요. 자기가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자신은 잘 되었으니까 물질적으로 많이 서포트를 받는데 대부분의 축구 선수들이 축구협회에 있는 사람들, 관부들은 돈을 다 가져가는데 정작 축구 선수들은 거의 샐러리가 너무 낮고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에 한 번 들어오면 거의 노예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선진 문화에서 와서 보니까 이건 너무 불합리하고 잘못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싸워 나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남미 쪽에서 거의 하위권을 맴돌던 브라질 축구가 세계 정상이 되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했던 사람이 이 축구 선수 펠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내가 잘 살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문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야 고통받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봤을 때 이것은 불합리하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의와 함께 싸워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인생에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면서 가장 멋지게 산 사도 바울의 멋진 인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많은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멋진 신앙인, 저렇게 주님 닮은 성도들이 많지 않는데 나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율법이라는 제약 속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다 자기를 얽매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율법 하나라도 어길까 봐 너무 벌벌벌 떨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당시에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무엇인가, 율법에 벌벌 떨면서 꼼짝 못하는 생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쁘고 즐거운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자유로운데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거치는 것의 헬라어는 프로스콤마라는 단어인데 길을 가다가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걸림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때에는 이 걸림돌이 있으면 부딪혀서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스콤마라는 단어는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 거치는 돌이 되지는 않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약한 형제의 양심에 상처를 준다라는 것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전혀 상처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의 행동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면 그 거치는 돌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명성교회라고 한국에 아주 이렇게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명성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거기에 청년부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청년부 회장이 제가 있을 때 성경 공부를 배우는 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루는 저를 만나서 요즘 그 청년들의 실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청년부 회장이 모여가지고
연합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역 청년 회장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합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체육대회를 어떻게 할까? 뭐 어느 팀은 흰색, 뭐 빨간색, 뭐 옷 입고 막 이렇게 계획도 짜고 프로그램도 짜고 누가 순서를 짜더니 그 다음에 모든 순서가 딱 마치고 밥 먹으러 갑시다 라고 하는데 어느 곳으로 가는 줄 아세요? 호프집으로 가는 거예요. 호프집. 회의는 은혜롭게 잘했으니까 이제 호프 한잔 하러 가자는 거죠. 성경에 맥주를 먹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연약한 형제를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연자 매트를 메고 차라리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홀짝홀짝 드시는 건 괜찮아요. 혼자서. 그렇다고 목사님이 먹으라 그랬다고 오늘부터 막 드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될 만한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우상의 제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이 구원과 음식 먹는 것은 전혀 무관하다. 하지만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드는 일이 있다면 나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조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늘 자신에게 묻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자유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는가입니다. 내가 지키는 율법이 있잖아요. 내가 지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것들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찬양 예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잘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앙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나오고 싶어도 믿음이 부족하고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가난과 고난의 굶주림이다 보니까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자신이 하는 것으로 연약한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 신앙이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간 얘기가 있었어요. 야외 예배 드리는데 일부 예배가 필요한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하다는 거예요. 저는 한 명 모여도 하려고 그랬어요. 안 나오면 나랑 하나님이랑 둘이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필요한 곳에 우리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영광과 명예를 누린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내가 신앙생활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에게 있는 자유로움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제한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말과 행동을 제한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어제도 고기를 엄청 많이 먹고 오늘 점심에도 고기가 엄청 많이 나올 텐데 형제가 시험 들면서 내 고기 먹는 것에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적당하게 가져오려고 그래요. 어떨 때 시험 들은 줄 아세요? 뒤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나만 먹고 살겠다고 접시에다 고기를 막 가득 담아가지고, 목사님이 완전히 앞에 있는 고기를 좋은 거 다 담아가지고 상추하고 막 이만큼 해서 입을 막 쫙 벌리고 막 열심히 먹으면 성도들이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예. 역시 지혜가 있네. 안 들어야 정상이 안 드는 게 정상인데, 시험 드는 사람이 한 명 혹은 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면 하지 않는 절제,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고기 내가 사 먹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앞에 있으니까 많이 먹고, 다 누릴 수 있는 일이지만 내 뒤에 연약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 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절제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멋진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실족해라는 헬라어는 스칸달리제이라는 단어인데 올가미의 덫을 잠그는 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동물들 그 올가미에 이렇게 덫에 딱 하려고 하면 그 동물들에게 얹어놓는 게 뭐죠? 미끼죠, 먹이.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덥석 물면 어떻게 됩니까? 딱 잡히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 그러는데, 시험. 나는 좋은 것이 있어서 덥석 물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나를 잡는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윌터 미셸 박사라는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마시멜로 시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마시멜로 시험이 뭐냐면 4살짜리 아이들을 한 20-30명 정도 모아놓고 이렇게 박사님이 연구를 한 거예요. 마시멜로를 딱 갖다 주고, 자, 모든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한 봉지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지금 마시멜로를 먹으면 한 봉지만 주고, 만약에 너가 이 마시멜로를 30분간 참았다가, 지금 당장 먹을 수도 있지만 참았다가 먹으면 30분 후에 한 봉지를 더 준다라고 말하고 그 박사님이 나갔어요. 30분쯤 지나고 나니까 반 정도는 도저히 못 참고, 마시멜로 뭐 2봉지는 무슨 2봉지냐, 지금 먹고 싶은데 어떡하냐 하면서 뜯어서 막 먹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먹고 싶지만 이 마시멜로가 너무 맛있으니까 먹고 싶지만 한 봉지 더 먹기 위해서, 한 봉지 더 준다는 그 상급 때문에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먹고 한 봉지 더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합니다. 만족 지연 능력. 내가 만족을 지금 당장 누릴 수 있지만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만족스러운 것을 지연한다, 딜레이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만 이 땅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조금만 제한하면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잠깐 연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에 2배의, 아니 10배의, 10,000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눈앞의 만족을 벗어나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눈앞에 있는 고기 덩어리 앞에서 내가 쓰러지지 않고 내가 천국을 향해서 더 소중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 눈앞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신데렐라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신데렐라맨,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영화의 스토리가 뭐냐면 한 권투 선수가 시합에 많이 이겨서 명예와 돈, 이 부유함을 엄청나게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갑자기 경제공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공황이 생기니까 이제 권투 시합을 보는 사람은 당연히 없고 일자리도 없으니까 이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공황이 오니까 누가 이 놀이 문화를 즐기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사람들이 다 일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투 선수도 어쩔 수 없이 일터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터로 갔는데 며칠 만에, 진짜 오랜만에 가서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네 식구,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네 식구가 모여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이제 겨우 가져온 게 빵 한 4조각하고 우유 한 4잔 정도, 이렇게 조그만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자녀들이 음식을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흥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음식이 나올 때 막 준비하고 막 기다리고 있다 어머니가 딱 음식을 딱 놓으니까 이 첫째, 둘째, 이 어머니가 보니까 막 너무 막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것이 있는데 둘째가 먼저 막 먹고 딱 우유를 다 마시고 아버지 빵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나는 지금 너무 많은 빵과 음식을 먹고 방금 들어와서 배가 너무 불러. 이 요리를 다 먹을 만큼 내가 위가 그리 크지 않다. 막내야, 나를 위해서 너가 좀 도와줄래? 라고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죠. 아버지는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서 마치 아버지가 너무 배가 불러서 내가 배가 부르니까 너가 좀 대신 도와줄래?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것을 자녀에게 나누어 주더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제가 제자 훈련 때는 단장을 했는데 제가 어릴 때 가장 귀한 음식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 바나나였습니다. 바나나가 직수입이 잘 안 될 때. 그래서 막 바나나 하나가 그때 당시 한 2, 3천 원 하는 비싼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바나나가 어디서 딱 생기면 하나는 아버지 주고 하나는 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바나나를 먹는 때 우리 어머니가 막 이렇게 아련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나나가 그다지 썩 맛있지 않았지만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주실 때마다 먹었는데 이제 바나나가 이제 막 수입이 자유롭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내가 바나나를 제일 좋아했는데 비싸서 못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 한 다발을 사오더니 그 자리에서 5, 6개를 막 드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죠. 내가 어릴 때는 바나나를 드릴 마음도 없었고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참으시다가 이제는 바나나를 마음껏 먹게 되니까 내가 바나나 먹어보는 게 마음껏 먹어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7월 달에 휴가를 받아서 한국 갈 거예요. 제가 바나나 한 3송이 정도 사가지고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라고 제가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돌아가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자 하늘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다 제한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 사셨다면 이제부터는 연약한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는 이기적인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앞으로는 주님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